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은수 집사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감사가 넘치는 6월이 되게 하소서 하고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가득 묻어있는 한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과 아버지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새벽부터 우리의 심령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버지, 우리 한은수 집사가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그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 듣는 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은자 승리 교회도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베노스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과 그 양떼고 있는 아버지 100명의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잔치를 사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초대되어 줄 테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의 초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개의 교육부서가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습회가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부흥을 이루는 아버지 여름 성교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환 권사님도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강해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보물창고와 무기고 과연 의지할 만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창고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득 채워놓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무기고에 나의 실력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 아무리 다 채워놓았다 할지라도 과연 그거 의지할 만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이 39장에서 완전히 넘어집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절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9장에 와서 그 탁월한 히스기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우쭐거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 악한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고. 작은 죄가 아닙니다. 결국 가벼운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히스기야가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이 경건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만 주목해라, 이렇게 긋고 자신에게 영광이 오는 걸 막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을 통하여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려고 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오직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을 극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자신이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며 우쭐거리고 있는 아버지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히스기야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패역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가 그 신실한 히스기야의 아들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신실한 부모 밑에서 패역한 자녀들이 숱하게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묵상해 보면 히스기야의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어져요. 12살 때. 그럼 계산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뜻까지 바꿔주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그 은혜로운 그 기간 가운데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직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8장 19절을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지금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내 자녀에게 꼭 가르치겠다고 병에 나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하나 없이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그래서 네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아들의 신비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거듭거듭 말하면서 아예 그냥 마음에다가 박아놓아야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알게 해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로운 15년의 생명 연장이 주어졌던 기간에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고. 므낫세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다고 선지자들은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야 21장에 보면 그 므낫세가 지은 죄들을 쫙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 목록들 가운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므낫세가 본받았다. 산당을 세웠다.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런 성신을 섬겼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을 세웠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곁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형벌을 불러왔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패역한 인생이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신실한 부모 밑에도 악한 자녀들이 숱하게 나오지만 이건 수준이 달라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아버지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패역한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아들 므낫세 앞에서 잘 드러내고 잘 가르쳤다면 이 정도로 악하고 이 정도로 패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넘어졌던 그 타락한 영성이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무너진 영성이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자녀는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부모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일정한 정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을 더 사는 기간 동안 태어났다는 거,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영광과 형통함을 덧입자 그 영성도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의 히스기야의 영성,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추론들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바벨론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나를 드러냈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신실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신 영광과 형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라의 위기가 생기고 개인의 위기가 생기면,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잘 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각,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감각, 그걸 너무 신속하게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엉터리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고 내 보물창고에 쌓아놓은 것들, 내 무기고에 쌓아놓은 것들,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 그저 익숙한 것으로 받아버리고 그것을 끝내버려요.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런 빙점이란 제목의 소설을 지은 참 유명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일본에서요, 그는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죽는 거,
병드는 거,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거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것, 그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올까를 두려워하고 내 미래가 남들처럼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에 미우라 아야코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감각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성도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요. 은혜에 대한 감각,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다는 거 정말 느끼며 살고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고작해야 자신을 높이는 기회를 삼으면서 신속하게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까지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높아진 마음, 교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도 있지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는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한 가지에만 대답을 해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는 두 번째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그들이 원방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선지자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봐야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했길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질문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 건강을 되찾은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기도 했겠지만 무려 그 먼 거리를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몇 달에 걸려 왔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버티고 이겨냈던 히스기야의 왕에게 동맹을 맺자는 이야기를 하러 왔을 것이다. 우리와 너희가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를 우리가 이겨내자, 그 제안을 한 것이 이들이 온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되어지는 남유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믿는가 하는 주제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계속 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서 지금 또 넘어져요.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 주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이 두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과 동맹을 하며 의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풀려요. 이사야의 두 가지 질문에 왜 히스기야가 한 가지밖에 대답 못했는지, 히스기야 왜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는지, 동맹을 맺자는 바벨론 사신들의 제안에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보물도 좀 보라고, 이 무기들 좀 보라고. 그러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하다고, 나도 실력 있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비해서 경상남북도 정도 합쳐놓은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보물창고에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다 주어서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무기고를 꽉 채워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들의 눈에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고 이 세상과 경쟁할 수 없는데, 히스기야 너무 어리석게도 자신도 똑같이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바벨론의 마음을 사고 아수르와 함께 경쟁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요. 내 인생의 보물창고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쌓아놓았든, 내 인생의 무기고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쌓아놓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지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무기인데,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도 건져 놓았다고 하나님을 보여줘야지요. 근데 고작해야 보물창고, 무기고, 그거 보여주면서 이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지키려 하고, 이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고,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자녀가 정작 주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쭐거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과 같은 그 자녀들을 사람들에게 딱 열어 보이면서 나도 우쭐거리고 싶어서 이 생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학교는 보내야 되고, 이런 직장은 보내야 되고, 이 정도 자리는 올라가야 되고, 내 자녀들을 보물창고 무기고로 삼아서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딱 열어서, 내 자녀의 인생을 딱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걸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노라고, 그 자녀가 아무리 탁월하고 그 자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사업장,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득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보물처럼 그 무기고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그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줘야지.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열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물창고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든지, 내 인생의 무기고에 얼마나 강력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든지, 그거 의지하는 순간 다 빼앗겨요. 그거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오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는 것이지요. 나의 경력과 나의 능력과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구주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39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두 가지 주제에서 완전히 넘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일, 이제 그 어리석은 일 그만두겠다고. 그 부질없는 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내가 쌓아놓은 보물창고를 의지하고 내가 구비해놓은 무기고를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일, 이제 그만 멈추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중심의 마음을 드리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조금만 그럴 때가 생기면 그거 좀 드러내고 싶어서 얼마나 나를 자랑하는 일이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입이 열리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자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누가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면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창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